저는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크게 5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생의 복음,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생의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결과에 거듭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결과입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 예수님이 내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 사함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졌다. 이것이 중생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느낌과 우리들의 감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이유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러한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축복의 새 삶을 삽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습니다. 생활의 형통을 받습니다. 이런 전인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의 복음인데 중생의 복음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믿으라고 했지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자그마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며 또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인데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니 너희들이 못내리 못되어서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일 거야. 목사님에게만, 어떤 리더들에게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은 어느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을 말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힘이 우리들의 힘보다 큽니다. 여러분, 유혹의 능력이 우리들보다 큽니다. 스스로 그 파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는 인력 편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래야지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앉은 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제 후배 목사님은 일부러 그런 걸 연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강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 목사님은 계속 마이크에 대고 쉿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기도 인도하는데 왜 기도는 안 하고 쉿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노하우야 나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조명을 갖다가 막 그냥 번쩍번쩍하게 켜고 바람을 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천둥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비둘기같이가 임하기도 하고요. 바람같이 불과같이 생수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뜨거운 울컥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짜릿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분위기가 정말 막 범상치 않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연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와 더불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오셨을 때는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평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막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는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의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각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왠지 모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왠지 모르는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이상과 환상과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로부터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에서 오는 그런 신비한 소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님만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네팔에서 살다 보니까 힌두교 사제들, 또 조기라고 하는데 그 홀리맨들이죠. 요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약간 비슷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노래도 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면 막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머리가 아프면서요, 겁이 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이 있고요. 귀신의 그 방언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게 틀려요, 여러분. 그들은요, 방언한 다음에 뭔지 하는지 모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화나를 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남녀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남자끼리도 이상한 터치를 합니다. 그게 그 파슈파티나트라는 사원에 가면요, 2월 중순이 되면 시바라트리라고 해가지고 시바신의 생일이거든요. 근데 힌두교 신주 중에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복이 누구냐? 시바예요. 시바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슈파티나트는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그 힌두교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파슈파티나트에 가가지고 사람을 화장을 하죠. 2월 중순이 되면 시바라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네팔의 국격일인데 공식적으로 대마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네팔에는 대마초가 많아요. 그것을 가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힌두교 사제들이 얼굴에다가 막 이상한 거 칠한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그 유럽 사람들,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의 천국이 네팔이에요. 왜냐면 힌두교 그 시바는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연기를 갖다가 다 피워가지고 사람도 태우면서 연기를 부리고 그 대마초를 태우면서도 연기를 부리고 사람이 피지 않으나도 이 중간에 그 햄프라고 하거든요. 그 대마 그것을 다 태워요. 집단도 태우고 볏집도 태우고 그래가지고 온 도시가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날 사람 타는 냄새, 대마초 타는 냄새, 볏집 타는 냄새 막 그래요. 그리고 그 홍몽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방언 같은 이상한 이야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 약에 취해가지고요. 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가면은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할 것 없이 다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해도요. 인격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알라라 따따따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어떤 상식이라는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대로 이렇게 막 치우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성령은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고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껏 막 사람들에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 때 2000년도에 오순절 사랑학교에 갔는데 내가 또 여기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네. 제가 코수염을 기르고요. 얼굴은 삐창 마르고 얼굴은 타가지고 까맣고 그러니까 현지인같이 보였나봐요. 한국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셋째 날인데 막 축복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탁 명찰도 있었거든요. 변요한 선교사 탁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손을 막 내밀고 막 이러고 와요. 축복한다고. 그러더니 방언을 맡다가 막 쫘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왜 나한테 방언을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라라라 방언으로 또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상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나한테 방언을 막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나한테 왜 방언을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 기도해 주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 집사님은 내가 외국인인 줄 알았대요. 진짜 네팔 사람이든지 외국인 동남아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못하고 내 말을 못하니까 믿음으로 방언을 얘기하면 그것이 내 나라 말로 통역이 돼가지고 나한테 딱 들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한국말 하니까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간증했더래요. 와, 저 외국인이 나한테 자기네네 말로 하는데 나한테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을 할 때 내가 막 성령 충만받고 막 뜨거운데 막 이것이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다. 물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어떤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윤도현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막 그날 갑자기 필이 맞았더래요.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공연하다가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이 아티스트의 어떤 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내다 보니까 그거는 광기였고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자기가 작곡할 때 끼가 저거 막 필이 나오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만 이 회중이랑 같이 있을 때는 관객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예술하는 사람들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막 튀어 올라오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저 대학부 때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찬양인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성령 충만한 몇 친구들이 틈만 나면 여기 튀어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봉사팀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는 사람 막 붙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왜 올라오냐 그랬더니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담대하게 선지자같이 예언하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비인격적이에요. 말이 단 대로 새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시각적인 기적, 청각적인 기적, 소리의 현상, 언어의 현상,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법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는 거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성령의 열매도 사람들이 9개에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충성과 인내와 양성. 자비더라. 충성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아무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주일학교 때 하던 거라서 갑자기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화평, 충성과 인내와 절제, 자비의 양선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체크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의 이 열매가 사랑이라고 화평이 안 나와요. 인내와 자비와 양성이 안 나와요. 충성과 온유 절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결교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결교는 4중복음, 우리는 5중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결교하고 순복음이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의 이 결과를, 열매를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색깔이 조금은 달라요. 둘 다 맞는데 성결교에서는요 이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럼 우리 순복음은요 뭘 강조하느냐? 증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권능으로 생각하고 그 권능은 증인의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해서 상당히 증인의 삶을, 전도를 강조를 합니다. 한편 다른 이 성결교라든가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도 다 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죠.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구명보트가 있는데 20명밖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물에 떠 있어요. 근데 그 보트에 지금 20명이 다 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각 교단마다의 특징을 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교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살 사람은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라고. 우리들이 일단 여기 탔으니까 우리들만 일단 가겠다고.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당신한테도 구명보트가 올 거라고. 그러고 떠난답니다. 그리고 감리교 사람들은 우리 연구를 하자고. 이 배를 어떻게 더 느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을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어떤 노력을 한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는 간답니다.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구나 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순복음 사람들은 일단 다 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배가 안 가라앉게. 아니 우스갯
소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성령 받으면요. 정말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결한 삶을 또 등한시해요. 또 성결한 삶을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삶을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시대적으로도 그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와 우리들의 그런 신앙과 리더십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성은 이 한국적인 오순절 운동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된다 그래서 전도만 열심히 하고 새신자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은 변화가 별로 없죠. 또 이쪽에는 증인의 삶보다는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거룩한 삶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21세기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제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증인으로서 증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은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곧 선교라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기독교적인 선교사로서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못 끼치고 살아가는 것은 선교지에 살긴 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아무 전도를 못하고 뭐 네팔이라든가 중동 같은 나라에서는 전도하면 안 되니까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향기가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